5월은 가정의 달에 가정의 달에 정말 가정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신앙이 있어요. 이것을 4대 신앙, 가정의 4대 신앙이라도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인생의 문제는 남녀노소이기 때문에 남녀노소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의 문제, 곧 부부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문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문제, 이것이 어우러져서 인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4대 신앙, 가정헌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헌법이라는 얘기는 국가에서 국가 통치체제의 기초에 관한 총체적인 기본법으로 그 어느 법에도 저촉받지 않는 국가의 최고 법규가 바로 헌법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바로 성경인데,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이 가정 헌법이 있어요. 이 가정 헌법을 잘 준수해야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모르고 법을 모르고 살면 어디에 들어가요? 감옥소에 들어가는.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준수하고 살 때 사단마귀라고 하는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그러한 불행의 요소가 제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가정 구성원 모두는 이 법을 지켜야 돼요. 이 법을 불복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포기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포기했다는 얘기는 가정 평화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신적 기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운 기관이 두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에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신적 기관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이 땅에 보낸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우리는 7, 80년간의 삶을 마치면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 7, 80년 동안 천국을 맛보며 위로받고 살라고 하나님께 세워준 바로 곳이 천국이, 에덴 동산이 바로 우리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교회,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원까지는 세상 교육을 배우는 것이고, 이 교회만은 세상 교육을 여기서 논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법만, 하나님 나라의 뜻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것을 기대하고 교회에 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오로지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만 오는 거예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를, 나라를 지탱해주는 이 기초, 가장 중요한 공동체인 가정을 보호해야 돼요. 가정이 파괴되면 우리 사회를, 그리고 나라를 보장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가 흔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가정의 윤리가 깨지면 사회의 윤리도 깨지고 청소년 범죄, 사회 범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가정들이 병 들어가고 있다고 각 나라 통계는 얘기해주고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가정이 붕괴되고 상처를 입고 50% 이상이 가정이, 최초의 가정이 다 분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세운 가정이 이렇게 병 들어가고 망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튼튼한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사회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요. 오직 가정만이, 그리고 교회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에 자녀와 부모 중에서 자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국한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가정은 육적인 가정과 영적인 가정이 있어요. 육적인 가정은 그냥 우리 혈연으로 나눈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정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영적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보고 배우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미루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자녀교육의 원리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5월 정말 흐트러진 우리의 가정이 말씀과 이렇게 말씀의 잣대를 놓고 봤을 때 잘못되어 있다면 회복하는 역사가 이 5월 달 안에, 가정의 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부부 중심이 핵가족이라고 그래서 부부만 살아, 부모도 안 모시고 이렇게 가족적으로. 그래서 자녀를 낳는데 하나 둘밖에는 안 낳아. 그 하나 둘 낳아서 귀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귀하게 키우느냐. 옛날 왕자와 공주 못지않게 지금 모든 거 다 해줍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즉시, 가지고 싶다 그러면 가지고 싶은 거 즉시 인터넷에 얘기해가지고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왜 옛날보다도, 우리 소시적보다도 왜 청소년 문제가 증거하고 왜 청소년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가? 그 문제가 어디 있는가? 자녀들에게 있는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가? 성경은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행할 법을, 하늘나라의 도를, 가정의 법을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가르쳤다면 가정도 행복하고 나이 들어도 그것을, 그 말씀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에덴 동산이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질 터인데 그것을 가르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아래 잘못이라기보다는 부모들이 마땅히 가르쳐야 될 교육을 등한히 하고 있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모들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우리의 자녀를 교육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우리의 약점과 강점과 단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할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금생과 내생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평생을 말씀의 잣대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교육하고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인가? 성경은 5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교육을 시켜라.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신앙교육만 철저히 시킨다면 자녀들은 커서도 절대로 타락하지 않는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아멘. 지혜와 명철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지혜다. 여러분, 우주 만물, 해와 달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이 해와 꽃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 지혜의 보고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지혜를 받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청소년 문제가 거의 없는 나라, 에이즈나 마약 중독을 걱정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 있다고. 구약 성경을 믿는 이스라엘. 구약 성경 하나만 믿어도 그들은 걱정하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그래요. 하물며 천국 복음까지 믿는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이 제대로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걱정, 근심, 염려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써놓고 암송하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영의 생명을 전수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생명? 육신의 생명, 겉사람, 이 등치, 이 육, 속사람, 영의 생명. 아멘. 속사람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을 하나님과 관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아멘. 그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영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신라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소시적에 배웠잖아요. 신라곤, 낙원을 상실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회복됐다. 복락원.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면 복락원이 한시나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루어진 복락원을 가지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도록 우리 인간이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자녀에게 꼭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심어주시기를,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복된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겉사람만 사는 거예요. 겉사람.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사람이로되 겉사람만 사는 사람. 알맹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알맹이가 가득 찬. 여러분 주님 만날 때, 하늘나라에 갈 때 누가 만나요? 속사람이 가서 만나는 거예요. 속사람. 그래서 이 겉사람 얼굴에다 많이 찍어 바르고 옷을 입어도 맛 쓸데없는 거예요. 이거는 겉사람은 아무리 보양탕을 먹고 뭘 먹어도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 속사람 영의 생명을 알차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아이들에게 뭐 이쁜 거, 뭐 맛난 거, 뭐 음식, 건강식만 아이들한테 먹일 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먹이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을 회복시켜서 천국 복음을 알려줘야 돼. 아멘. 다윗 왕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열왕기상 2장 2절 3절에서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를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그대로 지키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러한 신앙교육을 최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아멘. 자녀로 하여금 여러분의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교육하면 그 신앙이 일평생 그 자녀를, 여러분들의 자녀를 눈동자처럼 지켜준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교육, 여러분 세상 교육은 학교에서 다 배우는 거고 하나님의 교육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시키는 거예요. 자녀 교육의 가장 우선 원칙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된, 아멘.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훈련을 꼭 교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 여러분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성경 말씀을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라.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마땅히 행할 길,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본분이 뭐냐? 인간의 책임이 뭐냐?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라는 얘기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경외라고 그래요. 그냥 뭐 사랑한다고 애기 귀여워하듯이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인간이 피조물이 조물주에 대한 기본 예의다. 가장 좋은 교육의 하나는 여러분 하루에 한 줄씩이라도 성경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는 것. 아멘. 그리고 한 줄이라도 쓰게 하는 것. 그리고 성경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외우게 하는 것. 암송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 교육의 첩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주예선학교 주일학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하루에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성경 한 말씀이라도 외우고 쓰고 암송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 66권 중에서 500구절만 1000구절만 내가 암송한다고 그래도 당할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육하는 자녀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자녀교육. 두 번째, 순종교육.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어라. 아멘. 제가요 제일 이쁘게 보이는 것이 어른들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얘기하면 네, 예, 남편이 얘기하면 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부러워. 부르는데 왜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싸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여러분, 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제가 우리 큰 사이를요 순종해서 내가 데려왔어요. 순종. 미국에서 보기 드물게 어른이 얘기하는데 순종하더라고요. 딱 그거 하나 봤어.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면 학문이 있든지 없든지 배움이 있든지 없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장수하고 잘 사는 것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우리 하나님은요 뭐 복잡하게 뭐 수학 문제 풀어야 축복하고 말씀 하나만,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아버지,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다니까. 천사를 보내서 잘 살게 만들어준다. 그 얘기예요. 복잡한 거 가르치지 마, 자녀한테. 여러분의 자녀선이 잘 살기를 원한다면 이 교육 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 순종하라 하시면 선택사항이 아니고 명령이, 커맨드먼트. 여러분 전투에서 명령을 어기면 총살이야. 그냥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런 농도의 말씀이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옳다, 마땅하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신앙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절대 순종해야지만 하나님 믿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이거는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잘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말에 순종해야 되니까 교회 다니지 마라. 이건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에게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범위는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순종과
하나님이 말하는 순종이 어떻게 다른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똑같아요.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차원에서 부모의 순종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요구는 신적 기원을, 신의 명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불순종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을 불순종하는 것은 인륜을 배반하는, 인륜의 도를 어기는 것에 끝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불순종한 것은 인륜을 넘어서 하나님께도 불순종한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절대로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가 더 커진다. 부모에게 거꾸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부모 순종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모에게 먼저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답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부모에게 정말 불순종한 그 불효가 영의 부모인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신앙은 자녀의 신앙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 하나님을. 자녀를,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의 영을 전수할 수 있도록 부모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연결고리에 순종이 맞물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하는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해줄 것이 없어. 그저 뭐 육적인 것밖에는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영의 것, 하나님의 것, 신령한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녀는 순종함으로 부모의 신앙을 이어가고 그 결과 영을 회복하여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얘기하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천당 가는 구원만 생각하는데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을, 사단 마귀로부터, 불행으로부터 막아주는 구원, 이 삶의 구원이 바로 부모의 순종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순종, 성경은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느냐? 때려서라도,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회추리를 들어서라도 그 순종하게끔 가르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20장 2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함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뭐 자식이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 저주의 그 뜻 안에는 대적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말대답하는 것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나 안 하겠다. 머리를 콕 이게 드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를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에게 불평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순종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된다. 불순종하는 순간 불순종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좋아서 불순종의 영이지, 여러분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사단 마귀의 영이 불순종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하나님도 대적하는데 뭐 부모쯤이야 안 가는.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는 보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도 못 보는 것은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 등불이 유함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고 그랬어요.
영의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니. 여러분, 영의 눈을 뜨지 못하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니.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잠언서 30장 1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제가 제일 우리 사랑하는 딸 중에서 어떤 하나에게 이걸 써먹은 거예요. 써먹은 거예요. 너 눈이 쪼여서 까마귀에게 쪼여서 네 눈이 쪼인다고. 이게 지 눈이 그냥 까마귀가 이렇게 쪼아먹는 줄 알고 새 소리만 나면 그냥 눈을 감았다는데 그 눈은 육신의 눈이고 영의 눈까지 망가져. 하나님을 모르는 흑암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놈이 컴퓨터 게임에 그냥 한참 공부할 때 게임에 그냥 팔려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거 지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자녀들을 때려보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앞에 등장하기만 해도 애들이 울고 큰 소리만 쳐도 울어서 굳이 때릴 필요성을 느끼질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딸을 셋을 낳았는데 때려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큰 소리 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지금까지 안 했는데 또 추가로 때릴 수도 없고 성경은 때리라고 그러지만 그거는 사모한테 맡기고 이 성경 구절을 컴퓨터에다 딱 이렇게 복사해서 카피해서 머리맡에다가 컴퓨터 위에다가 문 앞에다가 눈 뜨면 딱 보는 곳곳에다가 다 붙여놨어. 화장실까지. 뛰어넘으면 또 갖다 붙이고 또 갖다 붙이고 뛰지 말라고 붙이고 한참 붙여놨더니 지가 포기하더라고요. 영안이 열리는 영의 세계를 보게 우리의 자녀들 축복의 자녀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자녀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개런티해. 하나님 책임져.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너무 많은 할애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지만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줘. 저는 확실하게 경험했어요. 확실하게 체험하는 거죠. 세 번째, 절제교육. 잠언서 3장 12절 말씀.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에게 함같이 하시니.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로봇으로 만들면 쉽지. 그냥 다 순종하게 만들어버리면.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순종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인격적인 존재로 여러분과 나를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는 이 자유의지를 엉뚱한 데 써먹어요.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써먹어야 되는데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유, 선한 일을 하는 자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유를 준 건데 그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유인 줄 알고 방종으로 인생을 망친 거예요. 인간은 사탄의 말을 듣고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잘못 사용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 후 인간이 사용하는 자유의지는 타락한 자유, 원칙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죄의 속성을 가진 자유의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 표현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사단의 자녀였다니.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니.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네가 왜 간섭하느냐고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고. 그 결과가 뭐예요?
사망입니다. 철없는 자녀의 속성은 이러한 본성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 잘 보세요. 귀엽기는 한데 이쁘기는 한데 고집이 너무 세. 남의 것도 지 것도 다 지 거래. 안 되면 그냥 울어버려요. 무엇이든지 다 지 거고 무엇이든지 다 하고 싶은 대로. 그래도 엄마는 혼이라도 내는데 할머니들 여기 많은데 할머니들은 그냥 좋게 정도라고 다.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녀에게 사랑할수록 절제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 아이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 그걸 배우지 않고 그대로 커나간다면 잡초 같은 인생으로 전락한다고요.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장래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책임감 있는 자녀로 양성하기를 원한다면 잘못할 때마다 딱 적어서 사랑의 매를 들어라. 절제하고 네가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체벌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자유의지를 잘 선용하도록 가르쳐야 성경적인 자녀 교육이다. 자녀들이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게임, 컴퓨터 그냥 한번 빠지면 뭐 다른 거 아무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 아이가 성경 말씀을 뭐 학교 홈워크 뭐 숙제를 갖다가 그렇게 밤 2시, 3시까지 공부했으면 아마 하버드 대학 다 들어갈 거예요. 엉뚱한 게임기만 붙들면 밤을 새는 거예요, 애들이. 그거를 절제시켜라. 웃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바쁘다는 핑계대로 내가 지금 딴 일 해야 되니까 너 그거나 그냥 게임기 하나 가지고 놀아라. 그냥 집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 좀 한가하면 하지 못하게 하니까 애들이 미치는 거지. 어떨 때는 주고 어떨 때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다 내 자신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2절 말씀.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잠언서 13장 24절.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 초다리, 회초리. 잘못한 걸 보고도 회초리지를 못하는 그것은 그 자녀손을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는.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게임하면 그냥 게임 밤새도록 하고 싶고 학교도 가고 싶지 않고 이렇게 미련한 것이 각지 억물러져서 징계, 매가 약이라는 얘기. 그 어리석인 것을 쫓아낸다는 얘기. 잠언서 23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때려도 안 죽어. 아까 그놈을 내가 지 엄마는 때려요. 아주 뭐 아버지가 안 때리니까 엄마라도 때려야 되겠죠. 제 협대 군복 벗어놓으면 협대를 가지고 막 때렸다고. 애들이 나중에 만나면 보고 하니까. 전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맞았는데도 보니까 죽지 않고 멀쩡하게 반주하고 있더라고요. 때린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기 미국입니다. 눈치 없이 그랬다가는 감옥에 들어가요. 우리 교회에서도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매를 대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때리라고 그랬다고 그냥 목사가 그게 어디냐고 또 나 불러다니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자녀를 교육해라 하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잠언서 25장 29절 말씀.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아. 아멘.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 구약 성경은요 마음을 지키라고 그래요. 물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는, 마음을 절제하는 자는 성을 뺏는 것보다 낫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이 아무 때나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무방비니까. 그냥 취집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한번 들어오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풍이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불어대치면 집안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풍기박산이 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진다고요. 그래서 마음을 제어하시기를, 제어하는 방법을, 절제하는 방법을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진정한 자유와의 의미와 절제를 가르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책임감을 교육시켜라. 잠언서 20장 4절 말씀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 심어야, 우리 기독교는 심음의 법칙이에요. 땀 흘려서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얘기. 수고해라는 얘기. 3살 버릇이 8살까지 가는. 아이들의 미래는 아이의 습관에 달려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적인 습관을 가진 자녀는 반드시 성공하고, 실패하는 습관을 가진 자녀는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가두기 때문에.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고쳐주지 않으면 내일 못 고쳐. 더 힘들어.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책임감을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선장 같은 그런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준 책임 범위 내에서 자기 책임이라고 지시하고 감독하고 확인하면서 여러분, 선장은 불타는 지붕 아래서 잠자는 그러한 마음으로, 구멍 뚫린 배를 타고 가는 그러한 선장과 같은 마음으로 깨어서 책임을 지고 그 항해가 이상 없이 하도록 해야 되는데, 무책임한 선장이 그런 일을 벌린다니. 성공적인 자녀로 키우려면 어려서부터 자신이 크고 작은 일에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습관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지하고, 남을 의지하고, 남에게 무슨 미루고, 누구 탓이라고 이렇게 변명하고, 싹! 근원부터 잘라버리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은 책임은 나에게. 그렇잖아요. 잘하고 칭찬하는 것은 남에게.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기 숙제는 자기가 밤잠을 안 자서라도, 자기가 잠자리는 자기가 정리하고, 자기가 먹은 그릇은 자기가 닦고, 문을 열어놨으면 반드시 문을 닫고, 자기가 어질러놨으면, 장난감 어질러놨으면 자기가 치우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라. 우리 주의사랑교회 교육부, 주일학교는 이 교육을 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그 사람이 맡고 있는 그 조직은 단단한 거예요. 전도서 9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물은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살아있을 때, 아멘, 살아 숨쉴 때 힘을 다해서 책임감을 다하여 열심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넌센스, 불행한 일이에요. 자기가 뿌리고 그 풍성한 열매를 자기가 거둘 수 있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나눔 교육을 시켜라. 잠언서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하나님의 뜻은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구상의 70억의 인구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려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상의 어떤 쪽은 먹어 남아더라도 경제가 이렇게 해서 하락한다고 산모작을 지을 수 있는 나라도 그냥 일모작으로 끝나고, 지구 한편에서는 땅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고, 이게 인간의 생각이라니. 크게 넓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나오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귀한 곳에서 옆으로 이렇게 서로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부하게 된다니. 하나님이 계속 공급한다는 얘기. 수전노처럼 내 거밖에는 모른다고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줄은 몰라. 썩어 없어져도 못 줘. 그러지 말고 싱싱할 때 나눠주라니. 2개 들어오면 자기 하나 먹고 하나 나눠주는 거예요. 빨리빨리 나눠주면 신속하게 싱싱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천사들아 뭐하냐? 저 내 마음에 합한 저 집을 축복해라. 저 집이 펼쳐놓은 구멍가게가 있으면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되는 구멍가게가 되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잠언서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하늘의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 여러분 물론 열심히 살아도 이 땅에서는 밥은 먹어요. 열심히 살면 밥을 먹어.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가.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는 소유가 많으냐 적으냐가, 차가 크냐 적으냐, 좋은 차냐, 집이 크냐 넓으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부자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만 내가 소유할 수 있다면,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면 천군 천사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로 그렇게 키워라니.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으로 키워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어주는 사랑의 통로, 나눔의 통로가 되도록 그 사람이 기업을 하면 하나님이 거부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 사람은 또 그 하나님께서는 10의 9는 네가 네 마음대로 해라. 10의 1만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게 해라. 끊임없이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는 모든 형통한 자녀들이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린아이들의 속성은 뭐예요?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애들은 전부 보는 대로 이쁜 건 다 지 거래. 지 오빠 것도 지 것이고, 지 옆집의 것도 지 것이고, 어디 손님집에 가면 그냥 꼭 들고 나오는 애서 그냥 인사치레로 그냥 가져가라고 또 사면 된다고. 아니에요. 주고 오게 만들어요. 반드시 네 것 내 것을 분명하게 가려서 내 것이 아니면 거기에 신경 쓰지 말게 만들어야 된다. 아이들은 모든 걸 다 갖고 싶어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가진 것을 오히려 나눠주는 습관으로 교육하는 우리 복된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나누는 삶의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남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섬기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나누어주고 사랑으로 베풀게 되면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된다. 그러한 사람이 많을수록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신앙교육, 순종교육, 절제교육, 책임감 교육, 사랑과 나눔의 교육을 잠언서 22장 6절에는 이게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인간이 행해야 할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자녀가 그렇게 산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여러분, 새로운 가정을 꿈꾸는 그러한 새 가족들, 또 이미 이제 가족을 끊어서 자녀들이 다 컸다고 하면은 그 자녀손들에게 이 교육을 꼭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교육의 실패는 내 인생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과 나의 자녀들을 교육시켜서 아름다운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회복시키는 이 5월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빠와 처음 함께 드린 예배, 오늘 전 많이 행복했어요. 아빠 정말 사랑해요.